그 마음의 상처 이제 한번 알려드릴게요. 마음의 상처란? 마음의 상처는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이제 왜냐하면 우리 그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를 태아라 그러죠. 그런데 이 태아는 아직 몸이나 뭐 이게 다 형성되어 있질 않아요. 그런데 임신된 순간에 영혼이 들어가요. 영혼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무슨 물질이 무슨 자기가 알아서 살아? 절대 안 되겠죠. 영혼이 들어가서 생명의 원리에 의해서 이 태아가 사람의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아가 임신했는데 그 어머니가 얘를 낳을까 말까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죽을까봐 계속 공포 속에서 있겠죠. 제가 실제로 이런 아이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나중에 나이가 들었는데 일상생활을 하는데 공부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여자였는데. 근데 일상생활에서 어떤 뭐를 극적인 걸 뭘 해야 될 때 얘가 이걸 못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얘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겠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죽을까 봐 어떡하냐 이런 것들. 근데 이것도 이제 치유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또 그런 거 안에서 이겨내고 뭔가 위험한 것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도망가, 도피하고 죽을까 봐 하는 그런 공포에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자꾸 그런 거 상처 입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 입은 걸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 명을 봤어요. 근데 왜 그럴까 하는 그 원인을 계속 보는데 얘가 계속 하는 게 부모 얘기도 하고 뭐 부모가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야. 근데 원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어. 그래가지고 애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 아이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자기는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 부담스러운 사람으로 자기를 의식하고 있어. 삶이 여기서부터 상처가 이게 치유가 안 되면 문제가 되기 시작하겠죠. 근데 이런 상처도 어머니 뱃속에서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치유가 되면 없어져. 예수님께 치유해달라고 그랬어. 그리고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남자로 태어났는지 여자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상처를 입어. 가족에서. 그리고 또 첫째로 태어났는지 둘째로 태어났는지 또 아주 많으면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신경을 못 쓰니까. 그래서 찬밥이야. 나는 항상 찬밥이야. 항상 나는 집에서 항상 찬밥이라 이 사람은 조금만 뭔가 자기가 찬밥인 것 같으면 정신을 못 차려. 그 옛날에 그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찬밥이 아니고 더운 밥으로 이렇게 산 사람은 너가 찬밥이라고 막 해줘도 별로 이렇게 상처를 안 입어. 찬밥, 더운 밥 가리지 않고 잘 먹어. 근데 찬밥이었던 사람은 찬밥이 된 것만 하면 정신을 못 차려.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돼요? 치유를 받으면 찬밥이 돼. 내가 어딜 갔더니 찬밥 신세야. 그래도 이렇게 행복한 얼굴로 이렇게 따뜻하게 있겠죠? 근데 치유가 안 되면 내가 맨날 찬밥 시켜다니고 이러고 성질을 내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처가 많이 있다. 한평생 살면서 이런 거 많이 있겠죠? 굉장히 많은 거예요. 가장 먼저는 부모로부터도 아주 많아요. 또 그래서 이제 열등감이라는 것도 있고 자존감, 자긍심 뭐 이런 전부 있는데 예수님께로부터 이것을 치유받으면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별로 걱정할 것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누가 비교돼도 그래도 그 너는 그렇게 비교하고 나는 내 모습, 이 모습으로 살면 돼. 별로 흔들릴 게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면서 입은 상처들, 이 마음의 상처를 예수님께 치유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요? 내가 일단 알고 있는 그 상처들을 자꾸 예수님께 청해서 치유받는 거예요. 한꺼번에 많이? 이거는 방법이 아니야. 저도 이제 어차피 치유해 주실 거 한꺼번에 확 해주시죠. 이렇게 좀 시간을 끌고 그러셔요. 그렇게 제가 기도를 막 했더니 예수님이 절대로 한꺼번에는 안 하셔. 근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의 의식 안에는 하나씩.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 이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맺어져. 그래서 어느 경우 좀 굉장히 안 되는데 잘 안 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얼마나 깊게 사랑하시는지를 더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어요. 잘 안 될 때. 그래서 정말 나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맺어지는데 예수님이 그런 방법을 하셔요. 한 가지씩. 한꺼번에 좀 해달라고 제가 막 난리쳐도 한 가지씩. 그 다음에 상처를 치유받다 보면 이제 어떻게 돼?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자꾸 여쭤봐야 돼. 그래서 알려주시면 또 그거 가지고 치유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치유가 됐으면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치유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거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예수님께 치유가 됐나요? 그래 치유가 됐지, 이제 치유가 됐다. 그래도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다 치유가 됐다. 그렇게 하실 때까지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치유 받으려고 하지 말고 완전히. 그래서 그게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전에는 이거 죽을까 봐 하는 이런 그 상황에서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뭐 했는데 들어가도 아무렇지도 않아. 아시겠죠? 거기 들어갔더니 예전에 못 들어갔는데 들어갔더니 너무 편해. 뭐 이런 세상에 다 있어. 막 이럴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가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간단하게 제가 잘 간략하게 설명드리지만 이게 확실한 방법인 거예요. 뭐냐면 내가 입은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그 마음의 상처를 입은 바로 그 자리가 있죠. 어머니 뱃속에 가면 어머니 뱃속에 있는 내 태아를 지금 내가 이렇게 태아의 모습, 지금 나는 이렇지만 태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가서 그 태아의 모습에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현존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내가 입은 상처를 예수님께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태아의 때 입은 상처라도 지금 현재 내가 그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내가 그 상처를 입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어. 그래서 그 내용을 예수님께 말씀드려서 예수님께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치유해달라고, 자유롭게 해달라고 이거를 간절하게 애절하게 청하면 이게 상처가 치유돼요. 상처가 치유되려면 어떻게 된다? 상처를 입은 그 자리에서 해야 된다. 그게 뱃속이라면 뱃속에 있는 내가 나와서 또 중학생이었으면 중학생이었을 때 이거 알았죠? 네. 근데 지금의 내 상태에서 상상으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뭐 상처 뭐 고등학생 때 이러면 안 되고
고등학생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치유해 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상처의 치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대죄들, 죽을 죄를 많이 지으면은 대죄는 분명히 악이 거기 개입돼 있죠. 영적인 상처를 입어. 그 죄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르고, 죄의 그 깊이나 그 횟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영적인 상처를 입는 것. 그래서 이 죽음이 많이 쌓이면, 대죄를 지어서 그 죽음이 많이 쌓이면 영혼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영적인 상처가 깊은 사람들 중에 이 중독에 있는 사람들, 또 이 우울증, 조현병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상태가 어때요? 자기가 지은 죄에서 스스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오래도록 습관적으로 같은 죄를 계속 진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죄를 깊게 뉘우쳤어요. 아무리 내가 고해성사를 자주 봐. 그래도 그 사람의 몸과 육체 안에 습관으로 남아있어요. 이 결과가. 그래서 스스로 벗어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받는데 왜 여기서 내가 자유롭지 못할까 하는 그 이유를 알았죠?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봐야 되겠지만 고해성사가 해결책이 아니다 하는 것도 아셔야겠죠?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자유의지를 악에게 조금 빼앗겼어요. 완전히 빼앗긴 게 아니고 조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기도, 이 기도를 이제 알려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여기 다 배우셨을 텐데, 그래도 또 하는 거야. 이거 지속적으로 하는 거야. 따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괴롭히는, 받아 적으시면서 예수님, 저를 괴롭히는 악의 세력을 모두 물리쳐 주시고 천사들을 많이 보내주시어 저를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 기도를 어떻게? 수시로 하면은 아무리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죄가 내 안에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지금부터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삶을 이걸 하면 계속 살겠죠? 그럼 당연히 자유로워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꾸준히 하시면 아무리 상태가 심각해도 자유로워진다? 자유로워지겠죠? 한번 다시 불러드리지 않아도 되죠? 네. 그러면 이제 본죄와 영적 투쟁. 첫 번째, 내가 지은 죄와 영적 투쟁을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는 습관된 죄를 짓지 않는 것. 어쩌다 한번 짓는 죄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그랬죠? 습관됐다. 심각한 거예요. 그게 악습이 되고 거기에 악이 기질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내가 습관된 죄를 짓고 있다면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렇다고 희망을 잃지 말고 예수님께 저의 습관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자비를 청하면서 아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수시로 하면서 영적 투쟁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집중해서 실수했다. 나는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근데 또 죄를 졌어. 걱정 안 해도 돼. 그래서 그게 악습이 된 거예요. 계속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점점 그 악습에서 자기가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거예요. 벗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벗어나? 그 악습의 정도에 따라서. 그 악습이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정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빨리 한꺼번에 이거는 좀 안 된다는 거 알았죠? 그렇게 하면 지쳐. 그러니까 이렇게 절 안 된다고 하는 거는 하느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이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최종적인 건 뭐예요? 하느님과 내가 사랑으로 뜨겁게 되는 게 최종 목표죠. 그럼 그냥 되겠죠. 이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될지. 정말 예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이렇게 계속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지친다. 그리고 예수님이 미워진다. 그러면 안 되고 이 과정 하나하나가 하느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군지. 그래서 내가 더 겸손해지고 더 사람의 모습 그대로 잘 살 수 있게 이끌어 주시는 거라는 거를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려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면 반드시 여기서 벗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뉘우치는 거, 고해성사를 보는데 어떻게 고해성사를 봐야 되는지 이것도 아주 너무 중요해요. 나의 본죄와 영적 투쟁을 하면서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성찰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성찰하는 건 안 돼. 내 마음으로 성찰하면 나는 어떻게 돼? 또 예수님 없이 살아. 그 자체가 또 힘들겠죠? 예수님의 자비로 성찰한다는 거.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서 내가 보니까 내 죄를 막 흔히 보는데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생각하고 막 판단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되면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반드시 예수님의 눈으로 보려니까 예수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나의 죄를 성찰해야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악이 내가 성찰하는데 잘못 성찰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죄를 뉘우쳤어요. 제가 이제 고해성사를 이렇게 주는데 이 사람이 1시간 전에 고해성사 봤는데 또 왔어. 내가 줬는데 또 왔어. 그 뒤에 줄 서가지고 또 왔어. 그래서 괜찮아, 쟤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러겠어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 너는 정말 못된 놈이야. 막 그러면서 계속 해가지고 계속 못됐다고 느끼니까 계속 고해성사를 봐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게 악의 유혹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해? 새심증에 걸려. 잠도 못 자. 그러니까 내가 한번 충분히 예수님의 자비로 성찰을 했으면 그거로 된 거예요. 근데 또 2번, 3번 또 일어나. 근데 어쩌다 내가 잘못 본 것이 있어서 하면은 되지만 그거를 하루에 막 3-4번씩 보고 막 이러면 돼, 안 돼요? 안 된다. 그 다음에는 죄를 뉘우치는데 너는 정말 인간도 아니야. 너는 내가 너무 추잡스럽고 더럽고 더 이상 너희가 이 죄를 졌다면 인간 취급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죄의 아픔에서 그거를 견디고 이겨내서 다시 새 삶을 살지 못하게
절망스럽게 성찰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걸어가는 게 또 악의 유혹인 거예요. 그래서 아예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는데 이곳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나는 하느님의 마음으로 하느님과 함께 자비로운 마음으로 나의 죄를 성찰해야 된다. 그래서 내 죄가 아무리 진홍빛 같이 붉어도 양털처럼 하얗게 만들어주시는 하느님의 자비의 용서를 반드시 먼저 묵상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죄를 성찰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죄를 성찰하는데 내가 어떤 죄를 몇 번, 또 어떤 거를 몇 번, 이거보다는 나의 죄의 무게와 깊이를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나의 죄의 깊이는 나의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알려주셔야 돼. 그래서 내가 반드시 죄를 성찰할 때는 예수님께 제 죄의 무게, 깊이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 루카복음에 보면은 죄 많은 그 사람이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고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하는 이 말씀이 있죠. 여기서 이 말씀은 죄가 많고 적은 것보다는 죄의 무게와 깊이를 얼마나 깨닫는가에 따른 거예요. 내가 나의 죄의 깊이와 무게를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알면 그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과 깊이의 무게도 내가 알 수 있어요. 그 사랑과 무게의 깊이를 내가 알면서 어떻게 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 비록 내가 진흙빛 같은 죄를 졌더라도 예수님 그 상태에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엄청 달라져? 이게 고해성사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깊이와 무게를 알고 고해성사를 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니까 예수님께 해달라고 그래야 된다. 근데 이것이 없이 아까처럼 죄의 무게와 깊이에 눌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다가 자살을 했죠. 유다가 자살을 한 이유가 뭘까? 자기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자살했죠. 근데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자기 죄를 이렇게 성찰했다면 자살했을까? 절대로 안 했겠죠. 예수님 없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없이 죄를 성찰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고해성사를 보고 보석을 하면 나의 모든 상처도 다 치유되는 게 아닌가. 보석을 했는데. 근데 원죄의 결과는 세례를 받은 다음에도 있는데 나의 본죄의 결과도 알코올 동족자가 그 고해성사 보고 그 보석 다하면 알코올 중독에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안 그런 걸 봐도 보석을 했다고 나의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 치유받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죠? 시간이 많이 지났네.